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해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에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함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기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업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업이라고 할 때 무언가 대기업이라는 어떤 회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업은 전혀 다른 의미이죠. 컴퍼니가 아니라 헤리티지, 즉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참된 선물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저에게 더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더 좋은 직장과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이렇게 작은 기업만 주십니까? 라며 불평하는 장면이죠. 더 큰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여호수아의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네, 더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의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의 방식이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과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드러난 기업의 비밀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참된 기업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업은 은혜로 주시는 기업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기업.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시는 기업, 그것입니다. 그 기업을 여러분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놀라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막대한 재산을 혈육이 아닌 30년간 자신을 돌봐준 간병인에게 물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유언 말이죠. 가족들은 그것을 읽고 당연히 반발합니다. 아니, 혈연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그에게 그런 막대한 것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장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유산을 받을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 내 것을 주고 싶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유산은 주는 사람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받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상속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게 되면 그 가문의 기업은 사라지는 것이 상식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 딸들이 지금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서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들의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사회적으로는 자격이 없었지만 슬로브앗의 5 딸들도 기업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그 조건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격이라는 우상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게 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려받아야 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부족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격을 재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11조 했으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또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모두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격을 따지는 순간에 복음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자격을 지금 따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왔으니까, 헌금하며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격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움츠러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사회적으로는 불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십니까? 응답이십니까? 자격을 따지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은 자격으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업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업은 청지기로 맡기는 기업입니다. 청지기로 맡기는 기업. 받은 만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특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은혜로 기업을 받았다면 이제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많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또 나와서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요셉 자손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업이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더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들은 이미 많은 복을 더 받을 권리로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이 놀랍죠. 15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너희가 이렇게 큰 민족이라면 이제 스스로 개척하면 되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이 많으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도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은 은사가 클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축복은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17절과 18절에서 요셉 족속을 향해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어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큰 지파인 저들에게 외부의 적들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명,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받은 만큼 책임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쉬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공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받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영적 성장의 상태에서 유아 시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모두 성숙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안하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내도록 그것들을 전부 다 주신 겁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이를 잘 감당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받은 축복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들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만큼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들처럼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더 달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린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감당하겠다라며 다짐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어서라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신 그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 위해 한번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겁니다. 받은 만큼 책임지고 받은 만큼 은사만큼 섬기며 받은 복만큼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기업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 기업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며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업은 협력으로 이루는 기업입니다. 협력으로 이루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도 참여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더 달라고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산지는 부족하고 평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강한 적들이 있습니다 라며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놀라운 격려가 나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산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산림이라도 너가 개척해 보아라. 철병거에 쫄지 말고 싸워봐라.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7절, 18절에서 여호수아가 주고자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기업은 우리의 협력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만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협력의 원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기업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바로 이런 협력의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수고해야 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할 때 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한 손으로는 일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며 대처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믿으면서 노력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수고를 함께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협력으로 얻는 기업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텐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나 라며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철병거를 가진 적이 있어도 능히 쫓아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맞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개척해야 할 삶림은 무엇인가요?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신앙에서 개척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철병거 같은 강한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믿으면서 노력하고 의지하면서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업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기업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기업, 그리고 청지기로 맡기는 기업, 끝으로 협력으로 이루는 기업.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많이 받았기에 더 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기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참된 기업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받은 만큼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참된 기업의 비밀을 아는 개척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업받은 자로서 은혜임을 깨닫고 청지기로 살아가며 주의 그 사역에 함께 협력해 나아가며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